두 가지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은 셈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셈한다는 말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계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뭘 하죠? 계산을 하죠. 이게 이득인가 아닌가. 그죠? 이게 옳은가 그런가 계산을 해요. 이 김태준 님이 쓴 감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통에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죠? 셈을 합니다. 지금도 셈하고 여기 왔어요. 대강당에 있을까? 여기 있어요. 그죠? 다 계산을 해보고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계산력이 우수하신 분들만 여기 오셨어요. 저기서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공식을 씁니다.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숫자가 대비돼서 나오는 성경을 특히 사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 숫자가. 그러니까 5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말고 좀 찾으신 걸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신 오리와 심리. 딱 봐도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9시와 17시. 이건 기가미카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새벽에 나가 일꾼, 일끝나기 1시간 전에 오는 일꾼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마리와 99마리. 그죠? 그 다음에 한 달란트와 5달란트. 그 다음에 7번과 450번. 이 배경은 뭔지 다 감이 오시죠? 그 두 가지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숫자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면 오리가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심리를 말했거든요. 그럼 어떤 계산법을 적용해야 심리가 나오는가? 그게 좀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셈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대변하는 셈법과 뒤에 있는 숫자를 대변하는 셈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앞에 있는 셈법은 땅의 셈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셈법을 추격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야. 나름대로 이 사회가 강요하는 셈법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도 있어요. 그죠? 그 셈의 결과가 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셈법과 다른 결과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계산하기에는 오리 갖는 게 맞아. 내가 계산하기에는 7번 용서는 많이 용서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숫자를 제시해요. 도대체 이 셈법이 도대체 어떤 셈법을 적용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오냐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산법이 달라요. 그 계산법. 그래서 저는 이번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공식이 여기에 쓰였을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공식이 여기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셈법 결과가 나오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중동교회 차경이가 아니죠. 오늘 주말목요일 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 거라는 얘기했어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셈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셈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게 안 바뀌면 사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셈법대로 내가 행동하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셈법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이죠.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원리를 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하면은 이 수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좀 설명했어요. 저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늘의 원칙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수가 담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리와 심리 얘기할 때는 의무의 셈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의무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9시와 17시에서는 공정의 셈법을 얘기할 거예요. 뭐가 참 공정인가? 한 마리와 99마리 얘기할 때는 가치의 셈법.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한 달란트와 5달란트 얘기할 때 투자의 셈법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과 490번 얘기할 때는 관용의 셈법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익숙한 나의 셈법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하늘의 어떤 셈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무의 경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요? 좀 동의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억울한데, 그죠? 오리 같은 것도 나 엄청 이실 쓴 거죠. 근데 몇 리를 가라는 거예요? 10리를 가라는 거죠.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공식을 넣어야 나오는 계산법이에요? 이건 진짜 답이 없죠. 그래서 의무의 경계, 우리가 과연 남이 시켰을 때든지 안 시켰든지 내가 얼만큼 해야 될까? 그죠? 내 의무.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나름대로 의무가 있죠. 그죠? 설거지,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는 뭐 한 끼에 한 번, 아니면 식사가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나름대로 의무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의무인가요? 그리고 의무 이상은 잘 뭐 하려 해요? 안 하려 하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억울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가 의무의 경계인가? 이 세상의 셈법은 어디까지가 의무의 경계일까요? 남이 시킨 만큼이에요. 그죠? 내가 어디까지 할까? 경계가 어디예요? 시킨 만큼이에요. 회사에서도 내 의무가 뭐예요? 사장님이 시킨 만큼이 의무의 경계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매뉴얼, 그래서 규정하는 바. 남이 시킨 게 그만큼이 의미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거 상대가 정해준 기준이죠. 그렇죠?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상대가 시킨 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남이 시킨 만큼 경계를 정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고려하는 게 뭐냐면 혼나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죠? 요만큼 안 혼나는 최소치만 해야 돼요. 여기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의 경계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한다는 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하나의 법을 좀 알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원래 로마의 법입니다. 우리가 징집제도하고 그다음에 뭐죠? 징발제도 아시죠? 전쟁이 나면은 징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에 제한을 둬버립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가다가 차가 필요하면 그 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징발할 수 있어요. 전쟁 전시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뭐예요? 제한해요.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항상 준 전시사였기 때문에 식민국가에 있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의 법을 제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인들이 엄청 무거운 걸 지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그럼 옛날 지금 같은 차를 뺏어서 가면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럼 돼요. 너 이거 대신 지원해. 그럼 의무적으로 오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면 이 사람 의무 다 했어요. 그 다음 더 이상 감격을 못해요. 오리까지. 이게 법이 정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가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의무의 경계는 혼나지 않는 만큼이 의무의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게 가장 나의 이득이죠? B만큼 가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A만큼 가면 어때요? 두들겨 맞아요. 손해예요. 그죠? C까지 가면 어때요? 나한테 손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가장 나에게 합리적이고 가장 이익이 되는 딱 범위가 어디예요? O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 잘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의무의 경계를 정할 때 첫 번째는 남이 시킨 만큼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좀 나은 사람은 남들 하는 만큼이 의무의 경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해야 되지? 교회에서도 눈치 보잖아요. 이쪽 봐서 내가 무슨 얼만큼 해야 되지? 저 집사님이 하는 그 정도. 남들 열심히 다 하는데 나만 하는 뭐예요? 그 눈치 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정하면 남들 하는 만큼을 범위로 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뭐하냐. 상이 없다 해죠.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의 경계는 보편적인 세상 사람 다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대부분 다 이 정도는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의의 경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범주의 그 정도 수준인가? 남들 하는 정도. 그러면 뭐 별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지 않죠. 그냥 땅의 셈법대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리어트 브레그만이라는 분이 휴먼 카인드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인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 연구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걸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이게 저 사람에게 득이 될까 안 될까가 판단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뭘 판단 기준으로 삼을까요?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요?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은 전체 인구 포션 가운데 한 10%에서 15%가 안 된대요. 참 다행이죠. 우리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다 이기적이면 어떻겠어요?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절대 다수는 reciprocity, 보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남들 하는 걸 기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남한테 이익이 되는 게 판단 기준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하는 거 가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가 왜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예전에 어디 변산반 제가 기억을 잡을 때 왜 기름 유출 사고 나는데 변산 맞아요? 태안 맞습니다. 태안인데 그때 자원봉사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기 계시네. 가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때 교통비 주던가요? 국가에서? 안 줘요. 근데 왜 갔어요? 자 보세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저도 진짜 그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사전 때문에 못 갔어요. 진짜 그때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나한테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타적이라서 가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남들 다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들 다 하는 걸 나도 하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세요. 교회에서 다 교회 집사님들이 설거지 열심히 하면 내가 설거지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남들 설거지 다 하는데 내가 못해요. 똑같은 설거지인데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걸 보고 해요.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경계를 세울 때 세 번째 참고한 게 뭐냐면 법의 형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리를 가라는 게 로마 법이에요. 맞죠? 그럼 오리를 딱 가면 법이 요구하는 형식만큼만 하면 나는 뭐 했다?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억지로라는 말이요. 원래 헬라어는 앙가레우 발음이 잘 그런데 이게 컴페리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아까 징박이에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징박했을 때 오리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법이 뭔가를 요구하면 법의 요구만큼만 하면 나는 의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나라에서 세금 재산세 한 30만 원 나오면 이 30만 원 갖고 내가 33만 원 내시는 분 좀 미안해서 없죠? 맞아요. 여러분 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이상 안 합니다. 딱 그만큼만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 오리를 가거든 신지를 가라는 요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죠. 요때 억지로란 말하고 5장 41절의 억지로가 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징발이에요. 법으로
너 지구 가면 저거 가는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대개 법과 관련돼서는 최소치를 합니다. 맞죠? 30만 원 내라는데 33만 원 안 내요. 최소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를 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의 형식이 우리의 기준되는 게 맞는가? 제가 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법적 요새 논란이 좀 많이 되는데 최저시급이라고 들어봤죠? 그럼 최저시급은 얼마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시급 얼마죠? 1030원. 그럼 그게 1030원만 주라는 얘기일까요? 법은요, 최소치입니다. 최소 1030원 주라는 얘기지 1030원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법에서 오리를 가라는 거는 최소치예요. 그거는. 강요에서 최소는 강요는 최소 그 정도 할 수 있지만 최소치의 법이지 최대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법의 형식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알아요. 하고자 하면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히브리 하나의 그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구별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근데 이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이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뭘 갖다 줘야 되고. 그럼 갖다 주기가 어때요? 아까워. 이런 자녀들이 좀 있나? 아까워. 그럼 그냥 안 갖다 주면 좀 마음이 어때요? 좀 죄책감이 드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면 보르반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하나님께 뭐예요? 드려줬다 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엄마 내가 주고 싶은데 이 하나님께 보르반 드렸대.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법의 형식을 빌리는 거죠. 맞죠? 오리만 닦아도 야, 법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최소치라는 개념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의무의 경계를 한번 우리가 다시 설정해 보자는 것이죠. 남이 시킨 만큼이 나의 의무의 경계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셈법은 뭐예요? 내가 힘 닿는 만큼이 내 의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남이 시킨 게 보기가 의무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 힘 닿는 만큼이 내 의무다. 그게 내 의무 맞아요. 두 번째는 남들 하는 만큼이 의무가 아니고요. 상대가 필요한 만큼 하는 게 내 의무의 경계예요. 세 번째는 법의 형식이 의무의 경계가 아니고요. 그 법이 가진 정신이 의무의 경계예요. 이 원칙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의무와 관련된 가치 판단을 하실 때는 오른쪽 걸 쓰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 힘을 다 닿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난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내가 충분히 채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의 최소치 요건만 갖춘 게 아니고 그 법이 요구하는 정신이 뭔가요? 아까 최저시급처럼 최저시급의 정신은 그만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생활의 보장 되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의무의 경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경계를 내가 어디다 두냐가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가 굉장히 우리 행동에 중요한 게 우리 단내리, 앵커링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가요 닷을 내리면 거기 딱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디 범위를 못 벗어나요? 닷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죠? 아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 닷 내린 그 바운드리 어느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의무의 경계를 딱 어디가 내면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그 범위 크게 못 벗어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 결정의 닷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래 내 의무의 경계는 뭐다? 힘 닿는 데까지 하고 딱 거기다 내면요.
그 언저리까지 가요. 근데 여기다 내려버리면 그 언저리 이상 못 가요. 내가 처음 의사결정에 어떤 기준을 어디다 세웠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표준이 중요해요. 표준에도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런데 표준 세운 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초 교과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의무의 동력 얘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맡은 의무를 행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이게 내 의무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래, 내가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게 내 의무야 해도 뭐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의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자꾸 일 하라고만 하거든요. 의무를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뭐 11조도 더 내라고 뭐도 자꾸 뭘 공사도 하고 자꾸 하라고만 시키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뭐를 안 줘요? 이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 되게 고민이에요. 이런 말은 쉽게 하죠. 그래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니까. 오리를 가려고, 난 오리가 최선인데 심리를 가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최소한 심리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은 있어야죠. 그럼 이거 매우 오리가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한 건데 심리를 어떻게 가요? 무슨 힘으로 심리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오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리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이게 와닿았어요. 이게 자연의 지성을 힘들이지 않으면 쉽게 일합니다. 근심 없이 조화와 사랑으로 일합니다. 조화와 기쁨, 사랑의 힘을 이용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쉽게 성공과 행운을 창조한다. 여러분, 자연계를 보세요. 억지로 하는 거 봐요? 싹이, 이삭이 막 자랄 때, 이렇게 자라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되게 힘들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양 주를 들 때 땀을 뻘뻘 흘리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죠, 편하게. 가만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만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다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심리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글에서 심리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해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이제 본 거는 뭐냐면, 의미의 첫 번째 동력은요,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어때요? 제일 편하죠, 여러분. 그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되게 편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봉사를 많이 하셨죠. 거의 밤낮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무리를 뭐라고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 내가 오늘도 또 10명을 내가 또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고, 무리를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민. 그죠? 엠퍼티라고 해요. 동정, 공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공감의 에너지가 그분을 드라이브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의 내적인 동력 장치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다 보시고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뭘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뭐하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막 억지로 말을 하죠. 억지로 사랑을 억지로 써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제가 억지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죠. 자, 보세요.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자식한테 뭐가 흘러가죠? 누가 안 시켜도 흘러가요. 그죠?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원수한테 뭐가 흘러가죠? 안 시켜도 가요, 이거.
이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저를 미워야겠다 아무도 결심 안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결심 안 하죠. 근데 오늘은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왜요? 대상에 따라 다른 감정이 흘러요. 그러면 감정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원수한테 미움이라는 감정이 가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아봤자 안 돼요. 되든가요? 안 돼요. 혹시 성공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못 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원수가 누구로 보이면 될까요? 자식으로 보이면 돼요.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으면 뭐가 흘러가요? 여러분, 대상에 따라 흘러가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원수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수가 다르게 보이면 사랑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 너무 잘 알죠. 자기 아이들 자녀를 죽인 그때가 요수반란 사건 때였죠. 요수반란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식을 살해한 애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자식 참 됐거든요. 저희 애들은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근데 역지사지 할 만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어느가 뒤져서 확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수지만 자식같이 사랑했다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뭐로 보인 거예요? 자식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 엄청난 변화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뀌고 그대로 똑같이 보면서 마음만 바꾼다는 건 솔직히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어떤 관점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밖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보고도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했나요? 분명히 그건 다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흐름을 막는 대신 방향을 전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억지로 이 감정이 흘러가는 걸 억지로 막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흐름의 방향만 바꾼 거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원래는 굉장히 열심히 있죠. 열심히도 뭐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열심히 물을 하나님이 닦았어요. 그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대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 감정의 흐름을 막는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합니다. 대상을 바꿔놓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의무의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요구를 보지 말고 필요를 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보세요. 이제 로마 군사가 가다가 이거 들어. 지금 뭘 본 거예요? 요구를 봤죠. 요구를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돼요. 무섭잖아요. 그게 안 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 두려움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제대로 돼요? 최소만 하죠. 요구 안 먹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요구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저분이 뭘 필요한가를 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전혀 다른 마음이 듭니다. 이 더운데 저 무거운 짐 들고 행군하는 군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한번 필요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으면 5리밖에 못 가요. 맥시멈. 그런데 참 안 됐어. 사랑이 동력이 되면 어때요? 심리가. 뭘 동력으로 쓰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창세기 24장에 너무 잘하는 얘기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이제 며느리감을 택할 때 종 엘리에스를 보내잖아요. 본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심리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몇 달 며칠 같이 살면서 성격 테스트도 할 수 없는데 바로 며느리감을 뽑아와야 돼. 그 뭘 보고 뽑을래? 한 번 보고 딱 며느리 깜다 아니다. 깜냥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봤을까요? 이제 성에서 물 들어올 때 물 한 잔 주실 사람은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낙타에게 물 주는 여자가 있으면 이 사람 됐다. 다른 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는데 요구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필요까지 채워주는 사람이면 딴 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낙타 물 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낙타가 물 얼마나 먹는 줄 아시죠? 그냥 도랑통에다 붓는 게 낫지 낙타 주는 것보다 끝이 없어요. 뭐 몇백 리터를 먹는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잊어먹었는데 그것도 낙타 한 마리만 내려왔어요. 수십 마리. 그거 먹으려면 제가 한낮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필요보다도 그냥 요거 사항만 딱 해주고 딱 가는 게 답인데 뭘 본 거예요? 딱 요거 사항만 딱 하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목말라 헥헥거리는 낙타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필요에 반응했죠. 그러니까 필요에 반응하니까 힘이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요구보다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심리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행동 넘어 한번 사정을 보는 게.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정을. 그럼 대부분의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반감이 들어요.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사람 왜 교회 안 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오늘 집사 오늘 우리 어디 공사하는데 왜 빠지지? 행동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우리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그 행동 너머에 있는 뭐를 보자. 사정을 한번 보라고 해요. 사정을 보면 뭐가 돼요? 긍휼이 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보니까 그의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뭘 봤어요? 그 행위라면 사정을 봤죠.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들이 뭐 한 짓은 사정을 보니까 용서가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잠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쓴 그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티브 코비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한 얘기를 해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역에 섰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탄 거예요. 어른 하나, 남자 어른, 남자 아이 둘 타는데 이제 남자 어른이 타자마자 그 스티브 코비 옆자리에 털썩 거리가 안 돼. 그리고 두 아이는 아들 같아 보이는데 앉지 않고 그 기차 그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일요일날 저기 여행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애기 같은데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잠깐 이제 스티브 코비에게 눈치를 줬어요. 당신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아버지 같은데 좀 얘기해서 좀 애들 단속을 지키게 하라. 스티브 코비가 이제 총대를 낸 거예요. 내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은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 남자가 그때 정신이 나고 그제서야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더니 이제 제가 지금 막 제 와이프 장례식장에서 오는 일인데 저놈들은 아직 지 애기가 더 죽어다는 거 모르나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차내들이랑 바꾼 거예요. 갑자기 참을 때는 쫙 조용해지면서 그때 스티브 코비가 뭐가 띵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났다.
이 짜증나게 한 아이들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했어요? 안 했어요. 억지로 안 했어요. 왜요? 상황을 어떻게 봤어요?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게 돼요. 다르게 생각하게 되니까 다르게 느끼게 돼요. 다르게 느끼게 되니까 다르게 행동하게 되죠.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보면 화나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행동 너머에 사정이 다 있어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이해 안 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요, 행위 기반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행위가 나오게 된 욕구나 그 행위가 나오게 된 감정을 살핍니다. 그 기반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번 우리가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이질성 너머의 동질성을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짐을 들고 오리를 가자고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는 원수나 의식을 하면 일제 순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오리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일제 순사가 시킨 거예요. 더 하기 싫죠. 더 못 가요. 우리가 그 증오라는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혐오가 굉장히 강하죠. 남성은 여성 혐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이상 혐오할 사람 없나 다 찾는 것 같아 막. 여러분, 혐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감정일까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결과들이 뭐냐면, 혐오 감정은요, 이질성에서 나옵니다. 다르다고 느끼는 데서 와요.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종교가 달라도 화나죠. 그 사람한테 내가 돈 본 것도 없는데 꿔준 것도 아니고 괜히 왜 신경질하고 괜히 폭력을 가지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로마인이 다르죠. 화나죠. 여러분, 이 증오의 감정으로 오리까지는 어떻게 가요? 근데 이 증오 감정 갖고 심리 못 가죠. 그러면 최소한 살아있는지 공감의 감정이 있어야 가요. 그럼 이 공감의 감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공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공감이 만들어진 조건은 동질성입니다. 동질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 했죠. 그 전에 나오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시다. 동질성에서 공감이 나와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인그룹, 아웃그룹, 우리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집단 편향이라는 개념인데, 사람이 내 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하고 남의 편 평가할 때하고 똑같은 잣대를 낼까요? 안 될까요? 희한하죠. 여기 보세요. 왼편은 인그룹,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 누군가가 어떤 설교나 강연을 해요. 그럼 인스퍼레이션, 영감적인 것에다가 non-inspiration, 비영감적인 걸 빼면은 그 영감의 어떤 그 수치가 나오죠. 뇌가 활성화됐어요, 안 됐어요? 네. 내 편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감동적이야. 그냥 감동적이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유치원 우리 아들 발표회 가면 어때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막 감동받죠, 엄마가.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 시에 보면 아웃그룹에는 여기 보면 non-inspiration이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편 아니니까. 오늘 제가 되게 고마운 게 제 편이 많이 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제가 좀 외울 뻔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 순간 그에게 신이 안 갑니다. 이웃 사람에게 누가 신이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동질성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범주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해요. 옛날 유대인들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걷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헬라인하고 이렇게 차별 관계도 있어요. 우린 다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범주를 전혀 다르게 묶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묶어버리죠. 한 통속이라는 거죠.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 죄인이라는 기준 갖고 싹 묶어버려요. 우리 같아. 그리고 로마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질적인 것에서 동질성을 보려면 어떤 경험을 하셔야 되냐면은 범주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그동안 묶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제가 어디 예전에 제가 성교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무슨 토크쇼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이 세상의 남자를 딱 두 그룹으로 나눈대. 이렇게 두 그룹. 식스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묶는 기준이 있는 거야. 그죠? 범죄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있어요. 사람은 그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산타라면 다 하신다, 뭐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범죄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오늘 그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범주가 한번 전환되고 할 거죠. 성경에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사이 어떤 그 경계가 굉장히 컸어요.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미우면요, 뭐도 안 했어요. 그 땅도 안 지나갔다니까요. 아니 땅 정도 지나갈 수 있잖아. 근데 얼마나 싫으면 그 땅도 안 지나가. 이 정도로 어떤 인종성에 대한 차별적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요.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는 화두를 던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에 누가 내 이웃이에요? 유대인. 맞죠?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은 누가 이웃이에요? 긍휼을 베푼 자죠.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민족주의라는 어떤 기준점 가지고 하는데 익숙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다른 범죄의 기준 갖고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는 친구도 만들고 적도 만들지만 하나님은 누굴 만든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적도 이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주 기준이 다르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 갖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새 참 안타까운 게 같은 기준들이 많은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항상 먼저 깨신 게 뭐냐면 선교하기 전에 동질성을 먼저 보여줘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하라, 고넬료 선교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뭘 시켰는지 아세요?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바꿨어요? 이 틀을 깼어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부정하지 않다는 틀을 깨준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뭘 갖고 있어요? 이 동력 갖고 나간 거죠. 요나를 보세요. 니네가 그가 왜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죠? 니네가 무슨 나라예요? 아시리아 수도 아니에요. 자기 왼수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 안 되죠. 결국 요나서도 끝에 그렇게 나와요. 그도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인간이라는 범주를 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최소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바깥 사람들 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깨야 돼요. 한번 볼까요? 로마 군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봤어요? 군복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나쁜 놈, 로마 사람, 우리 민족 침략자 이런 범죄로 봤어요. 그놈이 우리 가자는데 누가 가요? 안 가지. 이질성만 찾고 봤어요. 근데 이질성 놈에 뭘 보라고요? 이 사람 옷을 홀랑 벗겨보세요. 뭐가 보이죠? 그때 로마 군인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로마 시대에요. 평균 수명이 30몇 세가 안 됐어요. 다 10대입니다. 뭐가 보여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에요. 무거운 저 짐을 지고 전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식이에요. 심리 가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들어주고 싶어요?
갑자기 들어주고 싶은 마음 생기죠. 생겨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군복만 벗기면요 10대고 얘도 전쟁하고 싶어서 합니까? 끌려온 거예요. 고단해요. 잠도 못 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이죠. 도와줘야죠. 이 영화 좀 많이 아시죠?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건데, 이게 어느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그 군인, 탈영한 군인 두 사람하고 이렇게 어디 후퇴하는 인민군들하고 만났어요. 한 마을에서 서로 뭐예요? 총불이 견디고 죽여야 되는 왼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인민군이었고 이 뒤에 있는 아이는 군인이에요. 대화를 잠깐 들어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군복만 벗기면요 삼촌이고 형이에요. 근데 우리 군복의 티 속에 가둬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군복을 벗기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범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를 보면요, 우리 이제 통계학에서 왜 이제 우리가 추론 통계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샘플링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건수 조사 못하니까 샘플링을 하는데, 이 샘플링 숫자가 늘어나면요 이 대부분의 추론 통계에서는 이런 벨 커브가 그려져요. 통계 수치에 보면 이제 벨 커브가 그려지는데, 여기 보면 표준 편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99.7%가 표준 편차 어디에 있냐면 3 안에 들어있고요, 95%가 표준 편차 이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라면 95%가 표준 편차 차이예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8%는 표준 편차 1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68명은요 차이가 나봐야 1. 뭘 갖고 조사하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나누죠. 경상도, 전라도, 서울, 수도권 아니, 부자, 가난한 사람.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서 서로 죽일 듯이 해요. 근데요 지역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편차가 오히려 더 커요. 지역 편차는 거의 비슷해요. 통계하고. 우린 그냥 다르다고 거르고 살아요. 미워.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 큰일 났네. 끝낼까요? 아, 제가 이게 분량 조절이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만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의무의 경계에 말씀드렸고 의무의 동력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의무를 행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좀 잠깐드릴게요. 여러분, 의무를 행할 때 아까 이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있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택의 주인은 제가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리는 어떻게 가는 거죠? 남이 시켜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죠. 근데 심리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를 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무를 자원봉사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시켜서 하면요 하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면요 복종이 순종이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복종이죠. 너 해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 되죠. 전혀 달라요. 그리고요, 내가 남이 시켜서 하면 뭐가 되죠? 일이야. 근데 내가 선택하면 놀이예요. 여러분, 일하고 놀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좀 헷갈리죠? 일하고 놀이의 차이 뭐냐면 요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놀이고요. 그러니까 놀이도요 남이 시키면 뭐예요? 일이에요. 근데 노동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라헬 섬기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죠. 이땐 뭐 한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7년이 어떻게 가요? 놀이가 된 거죠. 뭐 하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이제 톰 소여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톰 소여가 굉장히 꾀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모 집에서 굉장히 250m 정도 굉장히 긴 담장을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혼자 칠하기 굉장히 노동이죠. 그러니까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남들 다 놀래요, 친구들은. 그때 친구 하나가 지나가요. 이 뭐 하냐니까 뭘 뛰어서 뭘 하는 척해요. 뭐 하냐니까 막 보험 올라가 핀치하고 굉장히 신나게 치대요. 그러니까 일인데 이렇게 신나게 하자 이렇게 궁금해졌어. 그래, 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니까 안 돼. 이거 재밌는 건 나 혼자 할 거니까 얘가 갑자기 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야, 내가 저기 사과 이거 줄 테니 나 한 번만 이거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고 안 될 테니까 또 돈을 줄 테니 이거 좀 시켜달래. 그럼 한번 좀 해봐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 뭐가 됐어요? 돈 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애들보다 신나게 감을 들어서 거의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일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이거 보면 벌써 우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돈 받고 하면 일이고요. 돈 내고 하면 놀이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헬스장 돈 내고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헬스장 가면은 트레이너가 일을 시켜요. 자꾸 무거운 걸 들래. 자꾸 들래. 그럼 끝나면 기대가 되죠. 뭐 얼마 줄까 하니까 우리 돈을 뭐 해요? 내네. 아니 여태 일은 누가 했어요? 내가 일하는데 나보고 돈을 내야 되는데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는 또 캠핑하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캠핑은 언제 가고 혹시 나중에 노숙자가 되시면은 그때 캠핑하면 돈 안 내고 하거든요. 지금은 캠핑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왜 돈 내고 캠핑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왜 돈 내고 캠핑을 하죠? 이게 이 원이에요. 돈 받고 하는 노숙을 우리가 캠핑이라 하고요. 돈 쓰고 하는 노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냈냐 안 냈냐 해서 노동이 되기로 하고 일이 되기로 해요. 여러분 놀이기구 이 돈 내고 타는 김에 돈 받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는데 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이 놀이기구 타면 돈을 줍니다. 일단 근데 이건 안 하잖아요. 이게 선택이 돼서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면요. 놀이도 뭐가 되죠? 노동이 되고요. 강요하면 반대로 노동도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할 일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선택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 어디까지 읽었지 제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의 주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마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의무를 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면 그 일의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근데 남이 시키면 내가 그 일을 해도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킨 사람. 그 재밌죠? 그 선택은 행동의 주인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거든요. 그 버스 맨 뒷자리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했거든요. 그 향기가 땡땡 눌러서 맨 앞에까지 갔어요. 너무 창피해.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이랬대요. 혹시 저 부르셨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 눌러서 다시 뒤에 뒷자리가 왔거든요. 또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냐면 운전기사가 저 안 불렀대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여러분 앞에 갔다 뒤에 왔다 하는 것은 누구 의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운전기사 의지잖아요. 운전기사 갑자기 그 운전기사 의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싫은 거예요. 왜요? 이 행동은 내가 했는데 주인이 운전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만큼 내가 한 행동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남 시키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시키면 어때요? 내가 마치 청소를 하려는데 청소 좀 하지 무슨 일이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갑자기 하기가 싫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청소를 해버리면 주인이 누가 돼요? 시킨 사람이 주인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고생하고 주인 노릇은 저 사람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차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이 시키기 전에 내가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행동의 주인으로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의미에 대해서 좀 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의미와 어떤 경계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셨던 삶의 셈법보다 우리가 한번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서 내 의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행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